이 테슬라 회장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가 천문학적 액수를 들여서 새 회사를 하나 세웠고, 그게 스페이스X입니다. 그게 추진하는 것은 화성에 사람을 보내려고. 그래서 그 분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우리 같은 그런 일반적인 사람은 굳이 그러려 그러는가? 갖다 치자. 화성을 갖다 치자. 그럼 거기서 뭘로 어떻게 집을 짓고 살 것인가? 이 건축을 짓는 공법 가운데 3D 프린팅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프린트하면 이렇게 종이가 나오듯이 프린트가 되듯이 이 구조물을 설계를 해가지고 만일 밥통을 설계를 해가지고 프린트를 누르면 이게 입체 형태로 그걸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공법들이 나오게 되면 알지 못했던 혹은 더 정교한 그러한 구조물과 건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 데죠. 우리 올 한 해 동안에도 이 믿음의 집을 잘 세워나가는 믿음 건축을 잘 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어떠한 공법을 가지고 무엇을 재료로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넓은 공간에 기둥을 없애려고 이 피아노 강선을 이용해서 만드는 공법을 피아노 공법이라고 합니다. 제일교회도 이 본당 안에 기둥 없죠. 여쭤보니까 이거 지을 때 그 당시 최신 공법이었다고, 피아노 공법을 지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벽돌로 이렇게만 올라가지 않고 툭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강선 집어넣어가지고 피아노 한 줄이 약 4톤의 무게를 견딘답니다. 코끼리 한 마리 정도의 무게라고 하는데, 그만큼의 하중을 견디는 재료로 쓰니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구조물 나온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세워나가려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미혹과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지어야 되겠는데, 그 재료가 무엇일까? 무엇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세워나가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을 이 믿음의 집의 건축 요소는 영적 유익함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 사람이 왜 자기를 위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마지막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함이 이르는 걸, 구원함이 이르는 것. 오늘 보면 우리 이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한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마지막 절에서 보게 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라. 결국 남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은 단순한 희생적, 이타적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라는 겁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결국에는 뭐 하는 얘기입니까? 서로 원수지지 말고 화목하며 사랑하여 한마음 품고 나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겁니다.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 믿음을 따라가는 후발주자인 우리들은 동일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또한 남을 위하여. 여기 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외부인도 되겠으나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는 믿음의 형제들이죠. 서로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준다? 구원함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화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화목함이 없는 공동체는 거기는 다툼과 분열과 싸우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2절 말씀에서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믿음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피지 아니하면 거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게 되면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저 사람 말 들어야 돼. 오늘 보면 딱 그 사람이 사는 말이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들어야 되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기 쉬운가 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한다. 걸려 넘어졌다. 그렇게 말하죠. 정작 본인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은 생각도 못하고, 아무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만일 아무개가 생각난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 아무개 자리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만약 어떤 사람 때문에 넘어졌다? 나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영적 유익함이 없는 거죠. 평안도 없고 유익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혹은 우리 모든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다툼과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고 또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소통하는 자요, 길을 열어주는 자요, 또한 소망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왜 거치는 자가 발생할까? 그 출퇴근 시간에 전철역을 가다 보면 사람이 많죠. 어떤 경우는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뛰어다니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일까요? 예, 부지런해서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게을러가지고 늦게 나와가지고 머리도 다 안 말려가지고 그냥 찰랑찰랑 하면서. 그런데 그래 뛰어가다가 때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잘 생각해보면요, 안 부딪힐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방향으로 같이 뛰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 하나 역행한다. 여기저기 부딪히는 거죠. 역행 안 할지라도 가만히 서 있으면요, 남들 다 뛰어가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이 사람도 걸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럿이기 때문에,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만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도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경험들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같이 뜁시다. 그럼 같은 보조 맞춰 뛰면 좋은데 왜 뛰어? 왜 저 방향이야? 난 안 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 걸림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잘못 안 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치는 자의 단초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는가? 잘못 없어요. 내가 틀렸는가? 안 틀렸습니다. 그 말도 맞고 그 논리도 맞고 그 경험도 맞고 그 주장도 맞지만 함께 나아가는 그 길에서 마음을 모으지 아니하면 그것이 거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형제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이 믿음의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우리가 서로에게 거치는 자가 아닌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남의 유익을 구하려 치면 나 자신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 그랬죠. 우리 빌립보 2장 3절 말씀에서는 빌립보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다툼이 될 수 있다 그럽니다.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한다 하지만 여기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사람의 마음,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 거치는 자가 될 수 있으나 그렇게 일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그럼 교회 내에서 누가 주도인가? 누가 중심인가?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교회 내에서 뭔가 일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뛸 것인가? 내 생각 따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 제도 속에서 우리가 처하는 바는 모든 주도적인 일은 당회이죠. 거기서 결정하고 나아갈 때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이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 긍정적인 반응 혹은 부정적인 반응 다 고려합니다. 그래도 모든 걸 다 만족할 수는 없죠.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에는 함께 뜁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걸 같이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내 생각 다른데? 난 가만히 있을란다. 그럼 그게 거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더 나은데? 더 나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성경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랬으니까. 뭔가 아무튼 일을 하긴 해야 되겠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겠고 방향을 찾아야 되겠는데 다 내가 옳다 그래버리면 이거 뭐 질서 없고 뒤죽박죽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허영,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하지 말아라. 내 생각이 성취돼야 된다. 그 생각도 버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을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지만 본인 마음도 편한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불편하거든요. 불편한 자리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이거 목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영적인 유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요. 또 다른 사람 형제를 위하는 것이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함이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달고 화목의 제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다 화목의 마음을 가지고 화목을 도모하며 이 영적 유익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이 영적 유익함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하는 것,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 말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경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과 덕을 세워 일하라. 본문 10장 23절 말씀에서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말도 맞다. 옳다. 그러나 그게 유익한 건 아니다. 이 말은
좀 더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라.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학생 시절 돌이켜보면 큰 두 가지 참 민망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름 성경학교 때니까 한 초등학교 5학년쯤 된 것 같습니다. 성경 퀴즈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가인과 아벨을 배웠던 모양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그 질문하는데 저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활달한 사람도 아니었고 조용했는데 그날따라 그 질문을 듣자마자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생겼는지 큰 소리로, 남들 다 조용한데 큰 소리로 히틀러 외쳤습니다. 히틀러. 나는 다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히틀러.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선생님들이 돌아보면 웃어대고. 순간 얼마나 창피했는지.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고등학생 때 그때 그 당시에는 신년이 되게 되면 창원교회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는 고등학생 때라도 후배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자고 예배 드렸는데 또 마침 이 오늘 본문 고린도서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배운 거 그대로 한다고 그날 저녁에 이제 숙소에 다른 사람 누워서 있는데 애들끼리 학생 몇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오늘 배웠던 거 오늘 묵상하자. 같이 찬송하면서 이제 하는데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학생 오늘 뭐 배웠어? 이렇게 말하길래 저도 자신감 있게 물어보니 대답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유익한 건 아니다. 그 말 듣고 또 얼마나 창피했는지 분위기 파악 못한 거죠. 나는 옳고 내가 맞다. 이거구나 하고 크게 대답하고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들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다들 믿음도 있으시고 신앙적 지식과 경험이 다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다 옳아요.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다 옳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가한 거,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유익한 것과 덕이 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행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함을 준다. 그래서 이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약속이 유익하다 그랬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서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범사에 유익하니까 이 경건을 취하게 되면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있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라. 그 이야기죠. 그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근데 어떤 경건 생활을 하게 되면 조용하고 조신조신하고 사뿐사뿐 걸어가는기고 기도하고 그렇게만 그런 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 안 됩니다.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밀고 내려오면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지속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경건과 신앙의 영적 평화를 유지하려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투적 경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 전투적 장면에서 이 경건이라고 하면 우리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요. 또 자기 믿음 잘 지키는 것만 경건이 아니고 주변을 돌아보고 약한 자들을 건져내는 것. 이런 것까지라도 우리는 경건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잘 믿는 거.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나 굳이 교회 안 나가도 된다. 나 성경 많이 읽고 너보다 많이 읽는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건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 세속에 물지 않게 하는 것이며 또 여러 가지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구원의 손을 내어 미는 겁니다. 야고보 1장 27절 말씀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쌓아야 될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미혹과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있는 곳이라 그런 얘기죠.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들이 세속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들이 속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를 지키고 그걸 지켜내려면 얼마나 강한 힘이 필요합니까? 또 그러한 자기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또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이러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런 장애물도 아니요, 걸림돌도 아니요, 하나 앞에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재료인 줄 알고 이러한 유익함을 가지고 믿음의 집을 잘 세워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핵심적 요소는 신앙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기초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됩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니까 자기 것으로 유용하지 않고 전용하지 않고 주류에 쓸 수 있죠. 그게 바른 양심인 겁니다. 본문 26절 보시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것에 대해서 뭐가 되냐 말아야 되냐, 우상에 드린 재물인데 뭐가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 파는 것이면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만일 누가 말하기를 이건 우상에 드린 재물이다 말해주거든 그 양심을 위하여서 먹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닌 구원함을 이루는 것이 있으며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족하다. 그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기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것으로 알고 자기가 쓴다는 겁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그 회사의 자본의 90%에 해당되는 것이 횡령되었습니다. 자금 당담 직원이 자기가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 걸 생각해요. 자기 거라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마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저런 사람이 다 있는가?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다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있다는 생각 안 해보시죠. 아, 나는 돈 안 맡았는데요? 아, 내가 재정부 보는 것도 아닌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재정을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1,800억이라고 하는 돈에 관해서 그랬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때로 하나님 일을 감당한다 할 때 요거 내가 맡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 요런 마음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다 주의 것이니까 주의 뜻을 따라 우리는 온전히 충성함과 순종하며 나갈 것인데 이러지 못하고 이거 내가 맡은 거다.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기 쉬운가 하면 아무튼 거기에서 주도권에, 참 주도권이라는 말 자체가 웃기죠. 하나님께 주도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속이 상하고 아무튼 하나님이 교회를 하다가 사람이 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또 기분이 언짢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계속되고 지속되고 풀지 않으면 1,800억 횡령한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 건 열고. 아, 나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일이면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 될 일이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내가 속상한가? 속상하려면 하나님이 속상하셔야지. 왜 네가 대신해서 하나님 속상해 주려고 그러는가?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다 주의 것인 줄 알고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족합니다. 만약 내 생각 다를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마음을 맞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요. 시간 주시고 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제대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알지 않으면 그거 다 자기 위해 쓴다는 겁니다. 자기 위해서. 시간도 자기 위해서만 쓰고 주를 위해서 한 시간도 안 쓰는 거예요. 물질도 자기 위해 쓰고 주를 위해서는 정말 인색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못가다 가능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대수특별된 뉴스죠. 저것들 봐라 저거. 하나님 건데 다 돌라먹는다. 저 시간 봐라 저 시간. 도대체 뭘 보고 뭘 듣고 뭐 하는지 주를 위해서 하나도 안 쓴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다 주의 것이니까 주께로 돌리는 것이 맞다. 이것이 바른 양심이에요. 양심을 바로 써야 됩니다. 이 양심에 대해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사람 없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가 하기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 바르지 아니한가를 판단하고 이 양심에 관하여 파산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 쓰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다 죄라 그랬죠. 신앙 양심으로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죄입니다. 죄. 바울은 내가 범사에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거죠. 이 양심이 무너지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파손한 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믿음 따로 착한 양심 따로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일 때 그 양심을 버리게 되면 그 믿음 또한 벌어지는 거라. 초대교회에 자기 물질을 팔아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떠한 부부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잘했는데 나중에 좀 양심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또한 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일들이 거품 신앙되지 아니하도록 바른 신앙 양심. 예전 목사님들 말씀은 양심 똑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까 그 주의 것에 대해서 양심을 바로 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당연히 주께로 돌리는 데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너희 볼장 다 봐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끄트머리, 꼬타리 조금 남은 거 그거 가지고 생색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주를 찾아라. 하루 일과 가운데 바쁘다고 먼저 너희 입을 주마지고 주 앞에 먼저 엎드려라. 말씀 앞에 묵상해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이게 바른 양심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포인트가 뒤에 가면 안 돼요. 모든 것 준다더라. 이게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일단 끝.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바른 양심이죠. 사람이라도 우리가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으면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기회만 되면 보답할 줄 아는 것이 인지상정이요. 또한 양심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생명을 얻었노라. 구원을 받았노라. 우리가 다들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인색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대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신가? 우리 개개인의 신앙에서 주님이 차지하신 위치가 고작 그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가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주를 찾아라.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주 앞에 엎드려 묵상하는 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어디 나가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거라? 그것도 아니요.
모든 희생하여서 뭐 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주를 위해서 주 앞에 엎드려서 주를 찾고 주를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인색할 만한 일인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를 섬기려 하는데 아깝고 못하겠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바른 양심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양심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죠. 그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집을 잘 세워나가시려면 다 주의 것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도 주의 것이요, 내 주인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내 시간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식이까지라도 다 주의 것인 줄 알고 주께로 돌려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죠. 우리 신앙 양심을 따라 산다 할 때는 이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거 잊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 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어요. 1800억을 획령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두려운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걸리는 거. 걸리는 걸 두려웠겠지만 걸렸죠. 우리가 이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 앞에 섬겨야 되는가?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좋은 소리에서가 또 아니고 교인이 가는 소리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를 판단하실 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라. 꼭 좋아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해서만도 아니고 때로는 힘이 겨울지라도 우리를 심판할 하나님,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잘 감당하지 못하면 진노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우리는 주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바른 양심이에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서는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요리문답체 1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예,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신앙적 지식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되 하나의 동기가 하나님의 보신 은혜와 사랑이 귀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서도 그런 겁니다. 이 목사로서 목회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래서만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서라도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사명 감당하는 중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 성도님들 직분자 다 그러시겠죠.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건 줄 알고 이거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택이 나에게 따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인 줄 알고 이거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엄히하신 심판이 있다. 충성되지 않으면 마치 누구 같다? 1800억과 같다. 우리가 바른 양심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거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성령의 안수함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심을 역사를 보고 나도 그 능력을 좀 갖게 해주시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 갖게 해주시오. 그 말에 대해서 네 양심에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그의 구원하심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고 돈을 들여가지고 천하무적의 능력을 갖춰가지고 자기는 못도 높이겠다 뭐 그런 심산이죠. 겉으로야 뭐 안수해가지고 사람들을 낫겠다겠지만 그 속셈이 다 자기를 위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간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런 말 항상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다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다들 그 속에 자기 주 펀팅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하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러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야 됩니다. 마치 벌레 발견한 듯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심판하신다.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심판하시고 칭찬하실 것이요.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심으로 벌하실 거라. 이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어찌 우리 수족을 함부로 놀릴 것이며 어찌 게을러 충성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주를 수고해야 되는데 이 엄미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도 바른 신의 양심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운 그러한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도 꼭 좋아서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개인의 계산을 따라 행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행해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요, 이 공동체 또한 굳게 세워나갈 거라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 화목을 도모하고 바른 신의 양심을 가지고 주의 두려우심과 그의 모든 소리를 인정하여서 이 믿음의 집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